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18번째 시간입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 자,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론적인 신학적인 설명을 다 마쳤고 더 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 신학적인 설명을 비유를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의 비유를 한 쌍으로 연결했어요.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비유와 하나는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낸 장사꾼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한 쌍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쌍으로 연결했다라는 것은 이 속에 담긴 주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천국에 대한 교훈,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의 비유로만도 설명을 다 할 수 있지만 두 가지의 비슷한 내용의 비유를 가지고 와서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그 비유는 뭘까? 자, 지금부터 그 진의를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좀 해석을 하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뒤에 가면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값진 진주의 보화, 진주의 비유, 그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비유가 있는데 이 물고기를 분류하는 비유는 다른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전이라는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심히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제일 찾기 쉬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44절부터 46절까지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찾으시면 좋은데 공통점은 뭐냐면 하여튼간 어떻게 됐는지 간에 찾았다. 그리고 그 찾고 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그리고는 팔고 나서 어떻게 했다? 그 발견한 것을 샀다. 찾다, 팔다, 사다. 이 세 가지의 동사, 이 히브리나 헬라어에서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의 동사는 비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등장하는 동사예요. 찾다, 팔다, 사다. 자, 그렇다면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농부에 관한 비유이고요. 하나는 상인에 관한 비유이고요. 이제 뒤에 등장하는 물고기 얘기는 어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야 되는 대상이 다양했기 때문이에요. 농부도 들어야 되고 상인도 들어야 되고 어부도 들어야 되고 다양했기 때문에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자, 농부는 평범한 소작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팝니다. 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다는 말은 뭐냐면 팔 만한 재산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등장하는 농부는 매우 가난한 극빈자가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가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한 농부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수준에 살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보편적인 사람. 자기가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야지만 이 밭을 살 정도였다고 하니 아마 이가 큰 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가 큰 부자라면 자기 밭에서 일할까요? 남의 밭에서 일할까요? 그렇죠. 자기 밭에서 일하죠. 그러니까 이 농부는 그냥 평범한, 큰 부자가 아니라 평범한 농부. 그런데 상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인은 재벌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아. 왜냐하면 이 상인은 자기가 진주 장사를 하면서 뭘 찾아다녀요? 극히 값진 진주. 그러니까 이거 발견하고 이거 살려면은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즉시에 돈을 지불하고 살 만큼 충분한 재력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재력이 있어. 그러니 이 상인은 가난한 상인이 아니에요. 보부상, 하루 먹고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상인이 아니라 재벌이야, 재벌.
큰 도매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재벌이에요. 자, 이런 차이점,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다가 매일 나가는 그 일터예요.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날 발견합니다. 그런데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꾼은 어땠어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저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어디에 무슨 소문만 들리면은 거기에 있는가? 거기에 있는가? 저기에 있는가? 찾아 헤매다가 오늘 발견한 거예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이점에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어떤 해석학자들은 굉장히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다양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양했다라는 거죠. 돈 많은 사람도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어야 되고, 돈 없는 사람도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어야 되고, 농부도 들어야 되고, 상인도 들어야 되고, 어부도 들어야 되고, 소장농, 밭주인, 진리를 찾고자 애쓰는 사람도 들어야 되지만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도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되겠다? 들어야 된다는. 여러분,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하십시오. 손자, 손녀들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하고, 기회 주는 대로 천국은 말이야. 천국은 말이야. 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할아버지가 되셔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들이 우리 손자는 어렸을 때부터 삼위일체가 머릿속에 다 있대. 이게 삼위일체가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삼위일체론이 다 들어가 있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아이에게 사과를 주면서 이 사과는 누가 만들었니?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그러더래요. 귤을 주면서 이 귤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 머릿속에 삼위일체가 다 있어. 그러니까 잘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님처럼 천국에 관한 비유를 어리다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지식 있는 분들은 지식 있는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은 경험으로 이해하고요, 경험이 없는 분들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해야 되겠다, 사람 가려서 해야 되겠다, 무조건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을 발견하려면 차이점에 관심을 두기보다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겠다고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세 가지 동사라 그랬어요. 뭐라? 찾다, 팔다, 사다. 세 가지.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다, 팔다, 사다 묵상을 하다가 퍼뜩 생각을 했어요. 왜라는 단어를 붙여보자. 왜 찾아냈을까? 왜 찾을 수 있었을까? 왜 팔았을까? 왜 샀을까? 그러니까 왜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말씀을 좀 주의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왜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첫 번째, 이 감추어진 보화, 이 농부는 왜 찾아냈을까? 이 진주장사는 왜 그날, 그때 거기서 찾아냈을까? 왜 찾아냈을까?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 당시의 보물을 밭에 감추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 있는 곳에는 로마가 운영하는 은행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은행은 돈을 복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환전이 주 목적입니다. 환전하는 게.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경제 구조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는데 로마 화폐, 그리스 화폐, 그리고 고유의 유다 화폐, 이 세 가지의 화폐가 시장에서 다 통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시장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환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은행의 주된 이유는 돈을 보관해서 어떻게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환전을 통해서 생기는 이윤으로 은행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한마디로 돈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그 보관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투자를 목적으로 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은행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를 배불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갖다 주면은 저들이 돈놀이해서 그 돈 이윤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로마로 들어가. 그래서 로마를 배불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행에다 돈을 안 맡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또 정세가 불안했어요. 전쟁이 잦아. 또 언제 전쟁 나서 이거 셧다운 될지 몰라. 그러니까는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고대에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그 돈 찾으려면 내가 가야 돼요. 보따리 하나 가지고 내가 맡겼던 거 다 싸들고 또 짊어지고 와야 돼. 그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시에는 은행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있는 보물, 이 많은 돈을 다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될까? 가장 안전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어디라? 땅.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저는 기억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 조금씩 꼽을 쳐도 갖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걸 어디에 숨겨놔? 은행에다 못 맡기고 숨겨놔. 어디다 숨겨놔요? 다 들으셨죠? 거기에 숨겨놓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이 장롱, 이렇게 서랍장이 있는데 서랍장 두 번째 서랍 신문지 밑에 항상 거기에 있어. 항상. 저도 거기서 이제 봤어요, 그냥. 이제 거기다 항상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희 아버님은요 베개에다가 숨겨놨어요. 본인 베개만 베개만 끌어안고. 왜 그런가 봤더니 베개 속에다가 이제 이거 뭐 비상금을 이렇게 숨겨놓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어떤 보화나 재물을 보관하려면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숨겨두지 않겠습니까? 이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은 땅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다른 족속이나 다른 가문에 넘어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 혹시라도 넘어갔다 해도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땅을 사줘.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고요. 또 내가 사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담보 잡혔던 땅은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하여튼간 세월이 좀 지나도 다 누구에게 돌아오고 다 자기에게 돌아와. 그러니까 내 보물은 다 어디다 숨겨놔야 되고 땅에다 숨겨놔야 됐던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고, 자, 두 번째,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샀던 이 농부의 행동, 농부가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이 농부가 곡괭이질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 그럼 이거 보물 발견했다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고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혼자 집에 갑니다. 그리고는 이 밭을 자기가 살 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버립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대답하기가 어려워.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부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화장실을 갔다가 다이아 하나를 주웠어. 할렐루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내가 밭을 가다가 밭에서 보화 발견했다. 첫 번째, 모른 척한다. 골치 아파. 내 것도 아닌데 이거 처리하려면 골치 아파. 두 번째, 밭주인에게 말하고 칭찬받는다. 세 번째, 밤에 몰래 가서 파온다. 몇몇 분들이 계신가 봐. 네 번째, 밭주인도 모르는 것으로 보아서 이거는 밭주인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관계당국에 신고한다. 우리는 신고정신이 투철해. 자, 다섯 번째, 밭주인에게 말하고 반반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양심들이 있어서 너무 착해서 그냥 혼자 못 갖고 가고 밭주인에게 말하고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밭주인하고 얘기하고 반반하든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면 바보 멍충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여호와 신앙 아래서 우연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 우연히 뭐가 됐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 아래서는요, 대박을 만들거나 아니면 갑자기 천지 이렇게 횡재를 한다거나 일확천금을 얻는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네가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건 누구만 발견한 건데? 너만. 왜 그 숱한 사람들은 발견 안 하고 왜 네 눈에만 띄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셨냐? 그것은 네가 그동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네가 평소에 의로운 행동을 했으니까 이것을 복을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이 부자는, 이 농부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니면 그거 갖고 고민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니까 나에게만. 여러분, 진주장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진주장사도요, 이 진주가 이전에 없었는데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고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어딘가에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다가 그날 누구에게만 눈에 띄고 내 눈에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이게 없었던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니까요. 밭속에 감추인 보화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발견 못했을 뿐이야. 그런데 나만 발견했어.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류의 이야기는 유대 문헌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 하나만 좀 해볼게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기르다가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다가 물이 없어갖고 막 그냥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갈증 때문에.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성경 봅니다. 창세기 2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아멘. 자, 잠깐만요. 하나님이 이 물을 먹이셔갖고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물을 어떻게 하셨더라? 하갈의 눈을 밝히셨대요. 그러니까는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갖고 반석 쳐서 물을 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물은 원래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못 봤어. 왜? 눈이 어두워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너무 당황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그러니까 하갈의 눈이 가려져서 지금 자신의 신세 때문에 신세 한탄하느라고 눈이 가려져서 옆에 있는 그 물을 봐요, 못 봐요? 못 봐. 내버려 두면, 못 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갈은 어떻게 되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있지만 못 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더라? 그 눈을 밝히시더라. 보게 해주셨던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버려뒀으면 물이 없어서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밭에 숨겨둔 보물도 그 보물이 없었는데 그날 기적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있었다고요. 근데 아무도 보지 못했어. 아무도 보지 못했다가 오늘 특별히 너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이 농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거지요. 그러니 이 보화를 발견한 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은 어디 멀리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지금 이곳에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천국이 있다고요. 아멘이세요? 자,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발견하지를 못해. 없는 게 아닌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졌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누구에게는 그 천국이 발견되고 누구에게는 천국을 발견 못해.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다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모르겠어. 여전히 불평이 나오고 원명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뭘 못 보기 때문에. 천국을 못 봐. 천국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이미 천국이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눈이 가려졌어. 나의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나의 이 못난 자아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천국이 내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천국인데, 내 남편이 천국이고 내 아내가 천국이고 내 자녀가 천국이고 내게 주신 일터가 천국이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 욕심과 나에게 있는 불평과 원망이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돌봐갑니다. 근데 내게 조그마한 일터를 주셨어요. 그 일터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소득을 주셨어요. 내가 아파봐. 뭐 소득을 누리지도 못해. 그럼 우리 가정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나에게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소득을 주세요. 그러면 이 일터에서 우리가 불평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와, 감사합니다. 내가 뭐 변변치도 않은데, 내가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이렇게 벌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내 가정을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을 누리는데, 일하면서도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길이 지옥 가는 길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있어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런데 누구에게 천국이 보여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면 천국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좀 연약해도, 내 일터에서 수입이 좀 적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곳이 천국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꼭 내 문제 해결을 받아야지만 그게 은혜인가요?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 받지 못했어도 불편한 건 여전히 있지만 이곳이 천국으로 경험된다면 그게 은혜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고 내 마음이 불편하지를 않아.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사업을 합니다. 내일 1억을 메꿔야지 돼요. 거래처에 1억을 딱 메꿔야지 돼요.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돈도 빌리고 뭐 해갖고 9천만 원을 딱 만들었어요. 1억을 갚아야 되는데 9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그날 밤에 편하게 잘까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할까요? 불편해. 왜? 아니 9천만 원이 더 크잖아. 큰 돈 9천만 원이 나한테 있잖아요. 우리는 없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9천만 원만 있으면 좋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은 9천만 원이 있어. 나는 쥐어본 적도 없는 그 큰 돈이 그분한테 있어. 큰 돈이 그분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장님은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왜? 뭐 때문에? 없는 1,000만 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없는 1,000만 원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이 되고, 많이 있는 것 때문에 근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없는 5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근심되고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있어도 그것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게 분명히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은혜가 부어지면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안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에서만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구에게 왜 찾아낼 수 있었는가? 왜 그는 천국을 보화를 찾아낼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첫 번째 진리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자, 두 번째, 왜 팔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보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발견했다고 해서 내 거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발견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소유가 되었다는 걸 뭘로 증명을 해야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보화를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발견했는데 이걸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주장을 위해서 뭐 하더라?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사는 행위를 통해서 뭘 주장하는 거냐면 이 보화의 소유권, 내 거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 헌신을 해야지 천국을 얻는구나. 내 걸 팔아야지. 내게 있는 것들이 뭔가 팔아야지, 그래야지 저 천국이 내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진리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천국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칫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내가 자칫 내 소유를 팔았던 것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해야 천국을 얻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대에게 질문합니다. 찬양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천국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라고요. 우리는 교사주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사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왜 헌신하고 희생하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유한 이것을 내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이 천국을 나한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자식이 빼앗아 가려고 하고, 때로는 돈이 빼앗아 가려고 하고, 때로는 남편이 빼앗아 가려고. 내게 있는 천국을, 이거 내가 보아 발견했는데 이거를 뺏어 가려고 얼마나 여기저기서 이거 뺏어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소유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야 돼?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헌신도 감수해야 되고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천국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천국은 노력해서, 희생해서, 헌신해서 얻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내 것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천국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봤다고 해서 모두가 그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지는 않더래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러 나가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하지만 대가를 지불할 각오합니까? 그분들은 안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청년이 등장을 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답니다. 그리고 영생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면서 사랑스러웠대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좀처럼 이런 표현 안 하는데 정말 사랑스러웠대요.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면 누가 소유해야 되겠다? 너 같은 아이가 소유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줘 버리십니다. 천국을 얻는 진리를 알려줘 버리십니다. 어떻게? 지금 너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 것이다.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 왜? 천국의 비밀을 발견했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더 귀하니까? 이 땅에 내게 있는 재물이, 내게 있는 꿈과 비전, 뭐 그런 거,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나의 미래, 그게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뭐보다? 천국에 있는 보화보다 이게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포기한다 못한다? 못해.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고 갔대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천국을 받다고 다 자기가 그 소유를 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는 어떻게 했고,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대요. 내일 아침에 다 팔 거예요. 작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자기 걸 다 팔 생각을 하니까 이 농부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겠죠? 아니에요. 아니, 못 잤을 거예요. 왜? 너무 기뻐서. 누군가 내 걸 사준대. 이거를 사줘야 내가 돈이 생겨서 저 밭을 살 수 있는데 아무도 내 거를 초라하다고 안 사주면 나 그 밭을 못 사. 그런데 누가 내 걸 사주겠대.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팔려고 할 때 기뻐요, 괴로워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뻤다라는 거죠. 천국을 보고 나니까 천국을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손해보는 삶,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것들, 그에게는 헌신이고 희생도 아니야. 왜? 기쁜데. 뭐가 손해보는 거냐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데 뭐가 손해보는 거냐고요.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그 일 하지 마세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거 팔지 마세요. 왜 파십니까? 손해본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파는 거죠. 근데 다만 그 팔고 나서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소유됐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고민이 돼. 너무 부담이 돼. 그래서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라. 왜? 자기 것을 내놔야 된대. 헌신해야 된대. 희생해야 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어떤 이는 내가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내가 내 것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제가 목사의 길을 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딱 이제 선언을 했어요. 직장 생활 다 정리하고 목회자의 길을 시작합니다. 교육전도사로 가는데 사례가 없더라고요. 사례 없이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힘들었을까요? 기뻤을까요? 힘들었다고 말하면 안 되고 기뻤어요. 수입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한 달 월세가 밀려도 별로 걱정이 안 돼. 괜찮아. 그거를 저는 내가 헌신했다, 희생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의 길을 딱 가겠다고 하니까 양 두 가정에서 딱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전라도 광주에 계신 저희 큰이모님이 전도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94세가 되셔서 이제 어르신이 됐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전라도 광주에서 전화가 딱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오메 잘했어야.
오메 잘했어요. 저 이모님은, 저희 어머님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니까 딱 뭐라고 하느냐, 오메 어찌했을까. 이제 어찌 가면 좋냐. 뭐가 어떡하면 좋냐고, 고생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뭘 하면 고생 안 합니까? 저는 여기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길은 희생이 있어야지 가는데 천만에요. 봐버리면 갑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받는데, 찬란한 것을 받는데, 가장 큰 보화를 받는데 뭐가 아깝겠냐고요. 아까운 게 없어.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들이 있죠. 그 자리를 내가 하니까 희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희생은 언제 필요하냐면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봉사와 헌신은 언제 필요하냐면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왜? 가치관의 충돌이 생길 거예요. 내게 있는 나는 기쁨으로 섬김을 시작했는데, 나는 기뻐서 섬김을 시작했는데 이 기쁨이 빼앗길 위기들이 와. 어디서 결혼식이라고 오라고 하지, 어디서 뭐 한다고 오라고 하지, 자꾸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이 생겨.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헌신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희생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교사주일인데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이 아이들이 나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에게 가고 싶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 이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저를 어떻게 볼까요? 연락도 안 하지. 그게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 있는 이 천국의 보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뺏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을 봐버린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면서 살아요. 왜? 그게 바로 천국을 알아버린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한 줄 압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것들을 뺏기지 않도록 때때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천국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대가를 지불하느냐예요. 자, 우리 44절에서 우리 그 답을 찾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다고 다 자기 거 팔지 않아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내 안에 뭐가 일어나니까? 기쁨이 일어나면 그게 뭐 얼마짜리가 됐던 뭐가 됐든지 상관없어. 왜? 내게 뭐가 생기니까? 기쁨. 왜 이렇게 청춘 남녀들이 우리 자매들, 청년들이 이렇게 데이트를 합니다. 저희 제자들이 간혹 가다가 전화가 올 때 있어. 막 데이트를 하는데 생일을 앞두고 이 청년이 명품 백을 하나 샀대요. 지금 오고 있대, 비행기로 오고 있대. 그래서 얼마짜리인데 하니까는 월급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런. 근데 그 형제는 어때요? 그게 올 때까지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뻐. 왜? 이게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받을 그 자매가 기뻐요, 슬퍼요? 기뻐. 왜? 그 자매는 이 명품 백에 뭘 아니까? 가치를 알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물을 좀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데 한 제자가 목사 선물입니다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명품입니다 갖고 왔어요. 근데 하나도 안 기뻐. 그냥 소고기 사주는 게 기뻐.
왜 저한테는 그 명품이 기쁘지 않죠? 그렇죠? 명품의 가치를 제가 몰라요. 근데 소고기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수 사줘도 그게 저는 더 기뻐. 왜? 그 국수의 가치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키울 때 저는 굉장히 쉽게 키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쉽게 키웠냐면 이 아이가 꼭 밥 먹을 때만 되면 자. 이거 아마 아이 키우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식당만 가면 놀다가도 자.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의자 있는 데 말고 이렇게 마룻바닥 있는 식당만 찾았어요. 식당만 가면은 막 놀다가도 자. 밥상만 차리면 놀다가도 자. 그러니 얼마나 부모님이 편해요. 밥 다 먹이면 또 그때 가서 깨. 아이를 참 쉽게 키웠어요. 이 우리 작은 아이가 우유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유를 좋아했냐면은 하여튼간 뭐 하다가도 막 찡얼거리라도 우유만 딱 주면은 그냥 만사 오케이야. 만사. 다 좋아, 그냥 다 좋아. 이렇게 보다가 장난기가 생겨서 아이가 방에 있는데 그때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우유하고 10,000원짜리하고 딱 뒀어. 그리고 이리 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귀여우는데 뭘 잡을까요? 우유를 잡아. 아니, 생각해보라고요. 10,000원짜리가 더 가치가 있어. 10,000원짜리를 집으면 이 우유 몇 개를 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아이는 뭘 집더라? 우유. 왜? 우유가 가치 있고 먹을 떠나서 우유가 자식에게는 기뻐. 우유가 최고 좋아. 기뻐. 그때 진리를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뭐 한다고 해도 내가 기뻐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우리 천국이 가치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섬기는 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해도 우리가 뭐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도 내 자식보다 사랑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제일 많이 출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출입하는 단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제일 많이 출입하는 단어는 뭐예요? 자식. 온통 머릿속에 있는 부모의 걱정은 다 뭐예요? 자식. 왜? 자식이 내게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처럼 우리 안에 뭐가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무엇이 기뻐하니, 내가 뭘 할 때 기뻐하고 어떻게 할 때 내가 기뻐하는지를 보면 내 속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세요? 저도 좋아하는 일 할 때 행복해요. 혹시 오해하실지 몰라서, 목사님은 쉬지도 않습니까? 저 쉬어요. 저 알아서 쉽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와 있는 게 기뻐. 집에 있으면 불편해. 교회가 기뻐. 그냥 성경 연구하고 이게 그냥 저는 기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이세요? 찬양대 왜 서 계세요? 나는 찬양하는 거 진짜 싫어. 그런데 거기 계십니까? 기뻐. 찬양하는 게 좋아.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왜 교사로 하시죠? 나는 애들이 징글징글하게 싫어. 그런데 교사하여? 못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야. 나는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분명히 기쁘다면서, 그런데 그거를 포기를 해. 왜? 다른 것이 더 좋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것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면 나의 가치는 어디 두는 거예요? 돈. 영혼이 많이 돌아와서 기쁘면 내 가치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영혼. 결정하시라고요. 입으로 말하지 말고 제자의 삶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발 그 기쁨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